오늘 창세기 44장에서는 요셉이 형제들을 상대로 마지막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냐민의 가방 속에 돈과 은잔을 몰래 넣어두고 형제들의 반응을 봅니다. 오늘 이 사건 가운데서 두 가지의 교훈을 봅니다. 먼저 요셉은 사랑으로 형제들을 선대합니다. 오늘 44장을 언뜻 보면 요셉이 형들을 골탕 먹이는 것 같습니다. 거짓으로 베냐민의 가방 속에 돈과 은잔을 몰래 숨겨두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험 가운데는 요셉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형들은 형들이기 이전에 요셉의 원수들입니다. 어린 시절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상인에게 팔아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동안 요셉이 겪어왔던 그 모든 어려움과 불행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오랜 시절이 지난 뒤에 자신이 절대 권력을 가진 상황에서 이런 형들을 다시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철모르는 장난으로 쉽게 넘겨버리고 훌훌 털고 화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는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너무나도 큽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복수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기가 겪은 것과 똑같은 고통을 그 불행을 형들에게 되갚아주겠다 하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형들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과거의 실수를 깨닫고 회개한 모습이 있는지, 과거의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형들을 보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형들을 용서하기 위한 이유를 스스로에게 마련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지금 만들어낸 이 상황은 과거에 요셉이 팔려갔던 것과 상당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유독 사랑했던 부인 라헬의 아들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없어진 상황 가운데서 형들이 계속해서 이 베냐민에게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고안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요셉은 형들이 과거에 자기 자신에게 행했던 잘못을 지금도 동일하게 범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범했던 범죄를 과연 뉘우쳤는지, 베냐민에게는 선대하는지 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버림받고 많은 고생을 겪은 큰 그 상처와 충격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물이 어떻게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서 이런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을 큰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형들의 회개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지혜로운 방법을 고안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동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요셉과 함께 하시고 많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셉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치유와 회복을 얻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요셉으로 하여금 과거에 얽매여서 그 과거에 자기가 받은 상처와 큰 고통들, 여기에 사로잡혀서 왜곡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오히려 사랑과 지혜가 넘치는 존재로 주변을 아우르면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기와 가족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큰 은혜를 찬송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이 요셉과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그 너그럽고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볼 점은 형들의 변화입니다. 이 형들이 지금 이 베냐민의 가방 속에서 은전과 잔이 발견된 이 상황 가운데서 베냐민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고 베냐민은 애굽의 감옥에 버려두고 자신들만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형제를 팔아넘기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냐민의 죄를 함께 감당하면서 함께 그 문제를 책임지려고 합니다. 특히 이 유다의 변화가 아주 주목이 됩니다. 유다는 과거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유다가 상인에게 팔자 하고 제안을 해서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이것은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자비로운 행동일지 모르겠지만 형제를 팔아넘겼다는 점에서 그 일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큰 잘못이었습니다. 이 유다는 본래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는데 그 형들 루벤, 시므온, 레위 이 세 형들이 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장자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그 가문의 장자 역할을 주도적으로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 형제를 팔아넘겼던 유다가 이제는 베냐민 대신에 자기 자신이 감옥에 대신 들어가서 죗값을 치르겠다, 포로로 잡혀 있겠다 합니다. 과거에 죄 없는 형제를 팔았던 인물이었는데 이제는 형제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감옥에 갇히기를 자처하는 인물로 변화하였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변화된 중요한 계기는 창세기 38장에서 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주목이 됩니다. 이 사건은 인물들의 나이를 잘 따져서 계산해 보았을 때 요셉을 팔아넘긴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있었던 일로 짐작이 됩니다. 스스로 아주 교만하고 의롭다고 생각했던 이 유다가 이 다말과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 이 다말과의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38장 26절에 보면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말에게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거짓으로 다른 사람과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이 나보다 더 옳은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해 줍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를 저지르고 형제를 죽음과 또 팔아넘김에 몰아넣었던 이 유다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 여러 사건들, 이 다말과의 사건과 비슷한 이 여러 가지의 계기들, 사건들이 또 이후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다를 다듬어 가시면서 그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격이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44장 본문을 보면 유다는 이 말을 통해서 또 행동을 통해서 요셉을 버린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후회하면서 아버지께 큰 불효를 저질렀음을 인정하는 태도를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애굽의 포로 생활을 자처하는 데에서 이 사람이 변화되고 회개한 모습을 보였음을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들 또 교인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 사람의 인격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죄인을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죄를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듯이 그 죄를 범한 그 상대방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다와 같이 죄를 지을 때에도 그렇게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성도들, 죄인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도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나와 우리 모두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다듬어 가실 것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복된 인생을 사는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요셉이 큰 상처와 아픔을 겪고 많은 고생을 하였음에도 주님께서 그와 신실하게 동행하여 주시며 그의 찢겨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며 그가 온전한 인격으로 오히려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듬어가 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며 용서하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갖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이 아픔들, 상처들, 억울함들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인간적인 상황에서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도 나에게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참된 회복과 치유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형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유다를 변화시켜 주신 모습을 통해 참 그리스도의 구원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먼저 용서해 주시고 다가와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깊이 회개하며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파는 존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팔리는 존재로 참으로 큰 사랑을 행하는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스스로 안에서 발견되는 죄에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에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용서와 그 회복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감싸주시며 복된 인생을 살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여러 성도들의 어려운 사정들을 다 아시오니 그들의 절박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풍성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 장로 선택 공동의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이 장로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고 저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